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우리 막내가 아빠 이 노래 아냐고 그래요. 그래서 대답 안 하고 제가 불렀지요. 오래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상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책을 한 권 사려고 서점을 나갔어요. 존 스토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연이라는 책을 제가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사려고 하는 책은 그 하버드의 글쓰기 강의라고 하는 책을 사려고 해서 그 책을 먼저 사고 그 자유로운 책을 이렇게 보니까 철학서적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작가가 그 책은 굉장히 어휘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책을 자기가 5번 읽었는데 많은 그 어휘력 공부가 자기 몸속으로 스며들더라. 뭔 책인데 5번이나 읽었을까? 그 가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상이 먼저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뭐라 할까요? 초자유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없이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 똑똑한 사람들이 찾아낸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철저하게 사단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그 어딘가의 경지를 쫓아가는 이런 것.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뭐냐면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의 지시를 받은 겁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자기들이 막 좋아하는 데를 선택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서 노아 홍수라고 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없이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토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철학자인데, 뭐라 할까요? 그 당시에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철학자들에게도 이렇게 좀 막 미쳤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그 뭐라 할까요? 굉장한 이상주의 사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정도의 자유를 외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 속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슨 어휘력이 아무리 발달되고 향상돼도 내가 이 책을 읽으면 안 된다. 그러고서 책을 하버드의 글쓰기 강의 그 책만 사가지고 그 책은 목차만 읽어보고 딱 덮고 왔습니다. 아주 위험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무슨 책을 막 읽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일로 가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데 굉장한 불을 맞고 왔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답을 내렸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 책을 보니까 유식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없이 어디론가 향하여서 높은 지상주의, 높은 이성주의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1000년만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가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100년도 안 되는 그 생애를 갖다가 열심히 살려가고 막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성공해 보려고 하고 그런 애를 쓰다가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분야 부분에서 답이다.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금방 내 부자가 되고 금방 내 머리가 좋아지고 금방 내 뭐 사업이 잘 되고 그것과 상관없는 답이 나와야 돼요. 잘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은 종교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식도 잘 되고 그 조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데 종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는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고 그 사단이 타락을 해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그 사단을 만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걸 멸하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답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지금 안 되어지고 갈등되어지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뭔가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세상에 가서 막 애를 쓰고 막 몸부림을 치고 교회 와서는 막 졸고 막 아무 생각도 없고 막 힘들게 앉았다 가고 왜 그럴까요? 복음을 아직 못 만난 겁니다. 미안하지만 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뭔가 교회를 다닐 뿐이지 내 영혼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계속 고민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뭔가를 잘못 붙잡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좀 힘든 날 때는 힘도 안 나고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잘도 안 되고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답이 되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어릴 때 가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고 바랬던 그게 필요가 없는데 그거 붙잡고 있는 게 불신자의 상태라니까. 다 필요 없는 건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또 필요해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먼저는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못됐는데 범사 잘 되면 하나님이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 그게 불신자야. 그게 말하는 게 불신자라니까요. 지옥이 있다 하는 게 신자요. 글쎄 뭐 가봐야지. 불신자 그럽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가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있을까? 몰라. 지금 필요하지. 불신자 상태 속에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하면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신자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해봐서 졸다가 그냥 옆 사람 하나니까 아는데 내 상태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안 믿고 있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속한 것인가? 내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냈을 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내가 머리가 좋아서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누구를 동네에서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안 붙여줘요. 붙어지면 이 사기꾼이 붙습니다. 재수 나쁜 세상으로. 자, 오늘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도의 문제가 뭐냐? 또 성도의 해답이 뭐냐? 성도의 예배가 뭐냐? 이건 성도만이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고 들리지도 않고 멀리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에 시작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가치가 없는데 나는 그리고 예배 드릴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니다 말다 그냥 막 필요하면 오고 막 안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성도의 문제를 아시는 그리스도. 알아서 해보세요. 성도의 문제를 그리스도가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알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답니다. 지난주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반대예요. 오늘 말씀에는 아주 삶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눈길도 피하고 막 예수님도 싫고 막 그래서 예수님 물 좀 달라니까 막 거절을 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찾아가도 거절한 사람입니다. 이거 잘 보세요. 찾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정말로 찾아가도 거절하는 눈이 땡기는 분은 좀 눈을 크게 뜨시고 봐야 돼요. 말씀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이 감기면. 자, 먼저 성도의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에 여기에 있는 성도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자체가 상처였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중간은 사마리아라고 하고 북쪽은 보니까 갈릴리라고 해요. 그래서 남쪽에서 저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우리나라 지도를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저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 가려면 우리 충청도 지역을 고속도로나 열차를 통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저 경상도 사람들도 지금 철로가 우리 충청도를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충청도를 지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경상도 사람도 서울 가려면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경상도 사람들 저 강안도로 갔다 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멀죠? 그런 상황인데 바로 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잡아가고 남자들은 다 잡아갔어. 충청도 남자들을. 그래갖고 저 아프리카 오지 아니면 저 마피아 이런 남자들을 갖다가 이 지역에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충청도 사람들은 마피아 후손들이야. 헌혈 됐겠죠? 하고 충청도 사람들은 저 아프리카 사람 없죠? 아프리카 초애들이야. 감성이 애들 이렇게 비난을 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남쪽의 유다 사람들은 북쪽을 갈 때에 배를 타고 저 바다로 둘러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그렇게 둘러간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에서 북쪽을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다가 그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목이 말라서.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이 그 지역에 와 살아서 인종적으로 혼합이 되고 또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있죠.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우리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없다. 우리하고 같이 예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에 그 사람들은 오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아니 사마리아 여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가 물 좀 달라 하면 함부로 한 바가지 퍼주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아니 당신 뭐하니까 유대인 남자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러면서 거절했어요. 이건 굉장히 배경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이 여자는 지금 물 길러 오는 시간이 바로 낮 6시라고 했어요. 우리 시간은 낮 6시면 12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계가 그 당시에 해가 뜨면서 1시, 2시, 3시 해가지고 우리 9시면 3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시는 바로 낮 12시란 말이에요. 그 열대지방에서 낮 12시라면 가장 더울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7월달 같은 때, 8월달 같은 때는 가장 덥잖아요. 그 낮 12시가 되면. 그런데 바로 이 여자가 그 시간대에 물 길러 온 이유는 동네 여자들을 피해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셨다면 왜 여자들을 피해갖고 왔는가 빨리 짐작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여서 여자들이 만나면 저 나쁜 놈이 아니고 그러겠죠. 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막 그랬는데 없다고 하니까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짐작이 되죠?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는 실패한 여자입니다. 실패된 지역에 살고 있고 지금 가정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내가 왜 지금 난 12시에 물길로 왔는지, 아니 이 사람이 내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잘 알고 딱 말하니까 이 여자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진실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이런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가 막 거드름을 푼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뭐 이렇게 자꾸 감춘다거나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이들은 뭘 숨기는구나. 정직하지가 않구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튼 자기를 위장하려고 하거나 포장하려고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사람은 예배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입니까? 솔로몬 왕 다음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가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왕이 했을 때는 너무 우리가 막 성을 쌓고 성전을 짓고 이러라고 너무 힘들었다. 당신은 좀 이렇게 완화 정책을 좀 써달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다면 내가 한 3일만 시간을 가서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답하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런 것을 이렇게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청년들이 르호보암에게 아부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말이야 당신 아버지 때의 사람인데 저 사람들이 약복을 하는 거다. 이제 좀 강공책을 쓸 필요가 있다. 젊은 사람이라고 약복을 줘 노인네들이 저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 아버지는 회초리를 가지고 다스렸다면 나는 쇠망치를 가지고 다스릴 거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중심해서 10지파가 북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가버리니까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서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려와서 예배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우리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는 북쪽에 이렇게 그리신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예배한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짓고 예배하는데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북쪽과 남. 그래서 북쪽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면 계속해서 재앙을 맞고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무엇이에요? 이 여자는 저 유대인들은,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냐? 이런 패션 마크를 항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은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응답받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정한 예배가 뭘까? 나는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같지가 않다. 예배는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예배는 내가 답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누군가가 예배에 대한 말을 하게 되면 답을 얻죠. 그런 개념도 없이 그냥 와서 앉아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 사람은 빨간 옷을 입었구나, 까만 옷을 입었구나. 오늘은 30분이 넘네. 이러고 있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하나를 잡아보세요. 하나를 여러분이 딱 잡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자가, 어물가에 앉아있던 이 여자가 바로 거기에 마침 그리스도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여자를 보면서 바로 정확한 답을 가지고 다가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 일단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난 12시가 됐는데 이 짝볕에 물을 길러온 한 여자가 있어. 저 여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 아무도 오지 않는데 거기 왔다 가는 자체를 문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문제가 뭘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보시는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 문제다.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알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 동네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아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분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여자가 알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무슨 질문?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떤 예배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답을 주세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준 있는 여자의 사람이 영적으로도 그런데 바로 네가 말하던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성도에게 주시는 바로 회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 여자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고 하는 것은 물을 안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누구 꼴보기 싫어도 물은 먹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을 내가 만날 수가 없고 나는 물 길러 가는 것이 제일 힘들어. 그래도 물을 길러 가야 돼. 왜? 시원할 때 가면은 여자들을 만나서 막 손가락질 할 것이고 또 그냥 피해서 가려니까 덥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도 잘 모르지만은 교회 열심히 다녀봐. 그러면 만나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다녀보라고 해요. 그만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다녀보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다닌다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지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종교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다고 하는 분명한 이 사실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십니다. 그 해답이 바로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영원히 오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굉장히 육신적으로만 연구하고 육신적으로만 성공하려고 했고 육신적으로만 살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계속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자도 지금 뭔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고민을 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많이 배웠고 성공한 사람도 남는 건 육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고 쓴맛을 보고 또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제일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을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잘 살고 행복하더라 없단 말이에요. 왜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니고데모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 자기 깊은 속에 뭔가 그 허무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빠져있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좀 위로를 받아보려고 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찾아갈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고 찾아갈 기회조차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남쪽의 유대 사람이죠. 그러고 예수님이 남쪽의 유대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가기가 쉽죠. 그런데 이 여자는 아예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자체가 멸시받는 지역이고 이 여자 자체가 동네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다가 바로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응?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어찌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까? 에? 아니면 밤에 조용히 찾아갔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흡족할 만큼의 답을 안 내린 것 같아요. 7장 50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율법에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이 한 것이 뭔지 분별도 안 하고 그렇게 핍박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니고데모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뭔가 예수님 쪽에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뭡니까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다가 장사에 지내려고 할 때 거기에서 향유 아무튼 뭐 300근인가를 그 시체에 넣어서 그 방부제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돈입니다. 그게 그 향료를 갖다가 나가는 것은 굉장한 돈이고 또 부자요 사람이. 그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했는데 성경에서 보면 명확하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정말로 민족의 문제, 또 과거의 문제, 또 지금 자기 삶의 문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나니까 지금까지 민족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그 문제가 되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왔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가서 증인이 돼요. 아니 사람을 피해가지고 왔다니까 안 만나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다 그랬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물동이가 뭐예요? 이게 지금 자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물 아닙니까? 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더운 나라는 더더욱이. 그런데 물동이 붙잡고 먹자니 그렇고 이거 먹자니 그렇고 막 이런 삶을 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물동이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돼요. 물동이.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잘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자존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영적 문제예요. 내가 이게 영적 문제야. 그러면서 계속 영적 문제 가지고 가요. 복음 들으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는 알아요. 아, 영적 문제구나. 아, 영적 문제야. 그러면서 영적 문제야. 나 건드리지 마. 이러고서 막 갑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계속 속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유, 만나주세요. 만나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그럼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뭡니까? 이 두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얀 수염을 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만났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 예수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인간에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다 끝냈다고 하는 사실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모든 문제에다가 그 말씀 넣는 거예요.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지? 하나님 맞지요?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정말 모든 교회가 종교화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공하려고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고 자기의 먼 사역을 채우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싸우는 거예요. 네 거냐 내 거냐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를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교회는 세습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세습 때문에 싸우는 것이 모든 교회가 그러냐?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또 다른 것 때문에 싸워요 막. 근데 거기에 명분을 보세요. 다 뭡니까? 복음 없으니까 서로 그러는 거예요. 복음 없으니까.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곳에서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다면 아무 문제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한계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가 떨어져 보세요. 다 문제가 돼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냥 은혜가 떨어지니까 돈 없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저 사람의 눈을 저렇게 삿발뜨기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삐딱하게 앉았는가 옷은 왜 저런 것만 맨날 입고 다니는가 막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돼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가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네, 말씀에 다 끝냈다고 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다.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 결박을 당했다. 이 결론이 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복음 전해야 될 이유에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팠대요. 그런데도 이걸 취소할 수가 없어. 왜? 미국은 지금 선교하니까. 그래서 한마디 남기고 갔다 갑니다. 네가 복음 전할 이유가 있다면 살 것이고 복음 전할 이유가 없다면 가는 것도 괜찮을 거다. 그 아들 살아가지고 지금 유학하고 그 말을 하신 분도 지금도 80 다 됐는데 살아계시고 이해 안 가시죠? 지금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병원 가야 돼. 그럼 미국을 가버렸다는 게 잘한 것은 아니라 그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그냥 다 버리고 간다. 안 간다. 이거 아닙니다. 결론 내렸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결론 내렸느냐. 그 결론만 내리면 되는데 안 내리니까 영적인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세상의 꼬리표가 따라다녀서 세상적인 내 모습, 불신자적인 내 모습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 이 복음운동하는 단체는 하나님이 이 복음, 초대교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우는 단체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로 세운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1%의 사람을 가지고서 이 복음운동을 하셨어요. 온 교인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1000명이 1000명이 다 세계로 나왔다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1%의 사람을 찾기 좋아하는 그리스도로 결론되어 있더라. 그리스도만 끝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바로 이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이랬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제가 필요한 사람은 경제를 주시고, 성공이 필요한 사람은 성공을 주시고, 요새과 같이 총리 자리에 앉을 사람은 총리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같이도 총리 자리에 앉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수제왕 같은 사람은 또 순교도 하기도 하고, 다 총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모든 걸 두고 살아야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리스도를 들어도 그리스도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무 가난해. 저 사람은 너무 돈이 많아. 아무리 그리스도를 들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말해서 나는 무식해. 저 사람은 유식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실 거다. 근데 축복을 안 하네. 이 어찌된 일인지. 그래서 내가 축복받으면 복음 전해야지. 그러고서 평생 말도 못해요. 그 틀린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황금 덩어리를 한 개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어떻겠어요? 반짝반짝반짝 합니다. 황금보다 더 반짝한 거. 황금을 다 원한단 말이에요. 황금 줄 것 같지도 않으니까 눈이 여러분, 황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 이걸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여자가 현장으로 뛰어든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렸어.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예배를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물을 줄 생각 안 하고 거절했어요.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라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니, 지금 자꾸 금방 나한테 물 달라 놓고 자기가 생수 준대? 그러니까 이 여자 말하는 걸 보세요. 아니, 그릇도 없는데, 니고데마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육신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영적인 것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삶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실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기쁨이 어디서 있다고 그래요? 내가 배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가슴이 벅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의 요소가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우리 표현을 한다면 네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이러겠죠. 이 생수의 강은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참 예배를 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곧 이때라. 이때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신령, 성령, 진리, 그리스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에 신령, 성령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한다, 꿇어 엎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기 때문에, 전능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숙여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누구나가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은 예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 바쁘면 갈 수 있고 안 바쁘면 못 가는 거지 뭐 그걸 갖고 자꾸 그래. 그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 우상 섬기면 어떻게 돼요? 사단을 섬기는 것이라니까.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에?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배가 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에 흑암이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에 우상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하는 것, 이걸 찾아내야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예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비몽사몽간의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높으신 분 앞에 갔는데 졸면 어떻게 해요? 김정은 앞에 졸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끌려나가요. 가서 막 총살당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그것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앉았다고 한다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이름으로 예배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도해 가시고 말씀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모든 사건 문제 현장에서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예배드리는 삶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인도받고자 하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 영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